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 이제 그 설교자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남성원 목사님께서 오늘 방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드류 신학대학 목회학 석사를 하시고, 에모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마치시고, 조지아 슈가일 한인교회에 담임을 역임하신 후에 현재 조지아 뉴난 한인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파송 절차를 위해서 지금 힘써 주시고 있고,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 동남부 지방 감리사님으로서 저희 이제 파송위원회와 함께 큰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부탁드리고 이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개 파워포인트를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고도 좀 민망하네요.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구별하고 이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이 장소를 구별하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채우시는 귀한 이 예배 삼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이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 물결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헌치빌 기쁨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요, 이 재단으로 불러주셔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아오신 주일 아침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목전에서 크신 은총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기를 다시금 진심으로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제가 어디를 가든 은혜를 드리기보다는 은혜를 나누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제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요, 입게 되는 가장 축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저는 인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좋은 성도를 만나는 복,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복,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귀한 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에게도요, 오늘 기쁨의 교회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귀한 복이 될 줄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해 봅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뜻이 있으셔서 이곳을 택하시고요. 하늘의 섭리가 있으셔서 이곳에 기쁨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 압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들어보셨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회는 회중 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건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가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그 집이, 건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건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벽돌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기쁨의 교회 섬겨온 여러분들 또 그 말씀으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해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지요. 말씀 시작이요. 6월절 열쇠 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한 십자가 대속 엿새 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니요, 십자가 죽음 엿새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일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지요. 누군가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렇지요. 저들은 지금 부엌에서 분주합니다.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두 자매에게는요,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는 겁니다. 사실 오라비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사람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요, 예수께서 살려주신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집을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여기에 12제자를 어떻게 한꺼번에 보겠습니까? 그날에 함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 함께 왔으니 식사 대접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목사가 된 이후 종종 교인분들께서 식사 대접을 하고자 하십니다. 어제도 우리 기쁨의 교회 교인분들께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식사 대접을 하면서는요, 식사 한 끼 있는 대로 대접하셔도 되는 것을요, 목사 온다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리곤 합니다. 당연히 다 못 먹지요. 항상 남습니다. 그럼 또 어찌하나요? 바리바리 싸주십니다. 목사님 이거 바리바리 다 싸주십니다. 음식 준비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거 목사님 좋아하셔야 할 텐데, 이 음식 목사님 입맛에 맞으셔야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셨겠지요. 이전 교회에서 하루는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신,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 오셨어요. 목사님 잠깐 뵙고 싶다고. 이분이 중풍으로요, 간혹 교회를 늦게 오세요. 거의 끝날 때 오세요. 제가 권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 이렇게 말해요. 오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한참 헤매다 간신히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길을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신데 스마트폰도 잘 쓰실 줄 모르고, 그런데 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불안했습니다. 오셨는데 한쪽을 잘 못 쓰시거든요. 종이백에 무언가를 가져오셨어요. 권사님 이건 뭡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뒷마당에 야채를 심었는데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제게 상추, 오이, 고추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권사님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이 귀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의 건강 회복되도록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래,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다음부터는 운전 위험하니 가져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미리 다 얘기해놨습니다. 이제 안 가셔도 됩니다. 그날 밤 그 야채들이요, 우리 집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눈물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제 아내가 두 가지를 어디 가서 말씀 전할 때 제발 첫 번째 울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노래 좀 하지 말라고. 당신은 노래만 안 불러도 은혜가 된다고. 상추쌈을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눈물 젖은 빵은 참 많이 먹어보았는데 상추쌈 먹다가 눈물이 나긴 처음입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상추쌈 먹어보셨나요? 고추를 먹으면서 딸이 물어요. 아빠 왜 울어? 할 말이 없잖아요. 고추가 좀 매워서. 자신들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극진히 대접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눈물 젖은 상추쌈, 저는 저들의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창 식사 자리가 무르익을 무렵에요, 마리아가 뜻밖의 행동을 보이시오. 매우 값비싼 향유 순연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요, 예수님 발에 붓고는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나드향을 살 때만 하더라도요, 왜 샀을까요? 실은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 샀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의 장례를 준비하면서요, 죽은 오라비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왕족들에게나 바르고 사용한다는 명품인 나드향, 향유를 구입했던 겁니다. 그런데 죽었던 자기 오라비,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생명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요,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를 예수님 발에요, 한두 방을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붓고요, 여기에 자신의 머릿결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잔치집이 음식 냄새가 아니라 나드의 깊은 향기로 가득 찼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요한은 말씀에서 이 사건을요, 죽었던 나사로의 죽음에 바르려고 했던 것 같이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지요. 주님이 6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이 장래의 일을,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주시하고요, 예수님이 이제 어찌하시는지를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당황할 법 같아요. 저라면. 저는 권사님이 상추, 고추 이걸 갖고 와도 당황하는데, 제가 밥 먹는데 누군가 오셔서 제 발에 향료를 붓고 머릿결로 닦는다, 너무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가만히 받아주십니다. 귀중한 옥합에 향유를 몇 방울도 아니라 발에 들이붓고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닦는 마리아의 행위,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분명히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상식, 우리의 이성, 계산으로는요, 말이 안 되는 노릇입니다.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나서지요, 마리아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 들이부은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쯤 된답니다. 300데나리온이요, 당시 일반 노동자의, 놀라지 마세요, 1년 연봉치에 해당됩니다. 1년 연봉치요. 지금으로 따지면 일반 우리 노동자의 1년치니까 약 3만 불 정도 예상해 보지요. 마리아가 약 3만 불짜리 향유를 예수님 발에 들이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인가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그 행위를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이요, 쓸데없는 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낭비고 허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어땠을까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몸이 썩어 들어가던 오라비에게 새 생명을 주신 마리아에게 향유는요, 갚을 길 없는 자기 오라비의 생명값이었던 겁니다. 생명값이요. 그럼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제가 깜빡하고 이 말씀을 안 놓았네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 건 마리아는 개념치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그는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요. 우리 삶의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계산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한 소리 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제자들 또한 마리아의 행동에 흠칫 놀랐을 겁니다. 값비싼 양유 한두 방울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옥합을 통째로 깨뜨려 들이붓는 것 모두가 놀랐을 겁니다. 이성적, 합리적, 상식적, 계산적으로는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터무니없는 낭비고, 그렇지요, 허비입니다. 사실 유다의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면서요, 효율과 효과를 생각한다면 정말이지 터무니없는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터무니없는 마리아의 무모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칭찬하시지요. 이 여인의 오늘의 이 헌신, 이 예물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디에서나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을 좀 풀어보지요. 오늘 말씀에서요, 현실적인 계산을 앞세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실은 어디에 있었다고 하나요? 그의 마음이요.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하네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미오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는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아시지요? 들어보세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이요, 가룟 유다는 지금 생명을, 목숨을 기준함이 아니라 돈을 기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가룟 유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기준은요, 생명, 목숨, 복음, 구원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생활, 그의 교회생활의 기준은 무엇에 있었다고요? 돈에 있었다고요. 재력에 있었다고요. 권력에 있었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사건인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사건 이후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즉시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이 말씀 이후로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요, 내가 예수를 넘기겠으니 너희가 우리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딜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얼마였나요? 은 30냥. 들어보세요.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들어부은 마리아의 행동이요, 여러분 터무니없는 짓, 쓸데없는 짓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심판에 이르게 놔두어도 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3만 불짜리 향유에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어주심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나요, 가룟 유다와 같은 여러분이요, 이 쓸데없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보혈의 피 흘리심이야말로요,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 상식적, 합리적, 계산적으로 본다면 주님의 보혈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짓 아닌가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쓸데없는 짓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적어도 3만 달러 좋게 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들이부은 마리아의 행동,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문제 삼는다면요, 나같이 쓸데없는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은요, 정말 쓸데없는 짓으로 우리들로 그냥 죄악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생명을 바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친 십자가 보혈, 가룟 유다를 위해 생명을 바친 십자가 보혈, 이를 두고서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와 같이 쓸데없는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예루살렘 골고다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는 쓸데없는 짓이 아니었겠습니까?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십니다. 무엇을 위함인가요? 누구를 위함인가요? 십자가에 달려 숨을 헐떡이시면서요,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쓸데없다는 짓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된 내가요, 죄인된 여러분이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죽은 나사로와 같이 생명을 되찾았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오늘의 이 은혜의 삶이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야말로 쓸데없는 짓 아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향유 내음 가득한 헌신의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청년 시절이요, 예배 시간에요, 오늘처럼 인도자를 따라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 녀석이요,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지금 부르는 찬양이 딱 너를 두고 하는 말이래요. 이건 딱 너를 두고 하는 찬양이야. 그날 별 생각 없이 흥얼거리던 그날 찬양이 이거였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가사가 뭔가요? 이 쓸데없는 자. 저를 쿡 찌르는 거예요. 너를 위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제가 그래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요,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모태신앙인입니다. 그 친구 녀석보다 신앙생활 제가 바르게 해왔고요, 그 녀석은 자꾸 녀석 죄송하지만 제가 전도한 친구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제가 늘 1등 했고요,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제가 다 했습니다. 대학도요, 같이 대학 다닐 때인데 제가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친구보다는 제가 공부도 잘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데 누구더러 쓸데없는 자라는 거에 아주 기분이 언짢아지더라고요. 이 녀석이 누구 보고 쓸데없는 자라는 거야. 그런데 그날 그 찬양의 가사가 온종일 제 머리 속을 맴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한 번도 저는 제가 쓸데없는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가사는 이렇지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로마서 5장 9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요,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한 죄악의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렸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가 아닌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만 마땅히 쓸데없는 존재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그 크신 사랑이고요. 그 크신 은혜인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첫 목회지. 저도 개척을 했습니다. UMC 했을 때지요. 미국 감리사님께 저는 미국에서 안수도 받았습니다. 미지 안수. 감리사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2가정 3사람이 남은 교회가 있는데 문을 닫기 전에 다시 한번 재개척을 해봤으면 좋겠다. 너가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아무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가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여러 날을 고심했어요. 그땐 제가 어느 교회의 부목회자로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 교회 개척은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려고 미국에 온 것도 아니고 공부하려고 왔거든요. 제 인생에 교회 개척은 없었고 또 주변에 이미 수많은 한인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틀란타 이렇게 중심이에요. 그러니 작은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랍니다. 저는 오후 2시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것이요. 쓸데없는 짓처럼 보였어요. 저 의미 없는 짓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목회자 모임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요. 교회 개척에 대한 교단 소식을 어디에서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그 얘기가 어떻게 오가는지 알지 못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요. 비전이 없는 교회로 어느 목사가 개척을 나가겠느냐면서요. 그 교회로 가는 목사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교회를 누가 가겠느냐. 그 말이 도리어 제 심령을 찔러 쪼갰어요. 그래? 다들 희망이 없다고. 제가 그때 아틀란타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 부목회자였거든요. 다들 희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고 하니 그럼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 내가 한번 바보가 돼보자. 이런 오기가 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제가 가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보 소리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뛰겠습니다. 뛰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바보가 돼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사님께 말씀드렸어요. Here I am. 제가 가겠다고. well. 가보니 2가정 3분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2가정이 계시긴 한데 2분만 계신 거예요. 물었어요. 한 분은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한 분은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이어서 석 달 후에 오신대요. 그나마 3분인데 2분만 계신 거예요. 제가 딸이 셋입니다. 우리가 5인 가족이 2분 있는 교회에 갔으니요. 그날 바로 150%가 부흥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1가정, 2가정 모이기 시작했어요. 2가정, 3가정, 4가정 이렇게 되다 보니 1년에 교회 보고하는 연회 때요. 우리가 교회가요. 연회에서 가장 빨리 부흥하는 교회로 선정이 됐어요. 교인은 많지 않은데 2명에서 점차 늘어나니까요. 상까지 받았어요.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상장도 받았어요. 최고로 빨리 부흥하는 교회. 교인들과 함께 껄껄 웃었습니다. 교회 성장시키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제 어른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남 목사 나 좀 보자. 목사님이 그래요. 남 목사,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성장시키겠다고 뛰어다니지 말고 너가 먼저 좋은 목사가 되라. 너 먼저 좀 좋은 목사가 되라.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저자의 정필도 목사님, 부산의 교회를 개척하셨죠. 그분의 책을 읽는데 예배당에 교인이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의 눈물이 채워져야 예배당이 채워진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요, 억지로라도 눈물로 예배당을 채워보려고. 그런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눈물로 예배당을 채워보려고 어떻게 했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제 아무리 눈물을 흘린들이요, 이 예배당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답을 찾았어요.
기도의 눈물, 여러분의 헌신의 눈물, 옥합을 깨뜨리는 그 눈물의 향기가 그곳을 가득 채웠다면서요. 그 눈물이 예배당에 채워져야. 아멘. 개척교회를 섬기던 6년 이후 제게는 마리아와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향유 내음 가득한 간증들이 정말 많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수년간 조금씩 모아왔던 적금, 또 세탁소 운영하시면서 24시간 주유소 운영하시면서 모아온 것들, 이렇게 꼬깃꼬깃 모아가지고요, 제게 갖고 오세요. 써달라고. 목사님, 건축헌금에 써주세요. 목사님, 선교헌금에 써주세요. 몇 날 며칠 사골 국물을 우려내셔서요, 여선교회에서 250그릇 팔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지역사회에 250그릇이나 팔았어요. 이만큼 남겼어요. 그 여선교회 모습들. 비바람에 나무가 넘어가서요, 교회 지붕이 뚫렸어요. 밤에 교회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선교회 한 사람 두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 지붕에 그 밤에 올라가서 수습을 하시더군요. 그리고요, 다들 비 맞은, 그러한 쫄딱 비 맞은 생지 모습으로요, 새벽에 그 지붕을 덮고요, 다들 나비에 모였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남선교회의 모습들, 사역팀들, 셀교회들, 행정위원회, 한국학교, 이 모든 섬김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내어드리는 향유 내음 가득한 섬김의 헌신들이 되었어요. 개척교회를 떠나야 하는 날, 교인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지금 50대 초중반입니다. 개척교회만 할 때도 40대였거든요. 우리 아버지 같은 어머니 뻘 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우시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 떠나신다.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의 향유 내음 가득한 기도의 눈물이요, 찬양의 눈물이요, 말씀의 눈물, 예배의 눈물, 헌신의 눈물, 섬김의 눈물. 이 의자도 그냥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다 섬김이죠. 저는 그 눈물이 보입니다. 저도 개척교회에 봐서 압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헌신들 쓸데없는 짓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향유 내음 가득한 섬김의 헌신, 예배의 헌신, 예물의 헌신, 그 헌신의 눈물이요, 오늘의 이 기쁨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저는 기쁨의 교회가요, 그 이름처럼요, 예수님 앞에 귀중한 옥합을 깨어드린 마리아와 같은 헌신으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정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주님이 너무 좋아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도 감격해서요, 옥합 깨트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요, 향유 쏟아 부어드림이 아깝지 않은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수 있는, 교회의 더러운 것을 씻어갈 수 있는 그 섬김과 헌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요, 주중에 교회에 더러운 것, 화장실 청소합니다.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청소합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요,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예배하며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갚으리로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곱을 깨뜨려야 내 죄를 씻기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시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마리아와 같이요, 우리의 작은 옥합을 깨뜨려서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향유 내음 가득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교회 예배로부터 향유 내음이 우리 함께 울려 퍼지는 교회예요. 우리의 예배가요 마리아의 향유옥과도 같이 향유 내음이 되어서요 이 예배당에 가득 퍼져나기를요, 귀중한 옥합의 향유를 쏟아부어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은혜와 감격의 향유 내음이 가득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하여 이 지역 헌치빌, 이 지역이에요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 내음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좀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다 아시는 찬양인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러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품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잠깐 계셔도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함께 전해져서 함께 남게 되리라. 아멘.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곳 헌치빌이요. 헌치빌 처음 왔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헌치빌에서도요, 우리 기쁨의 교회 이야기가요, 여러분의 향유 내음이 가득한 그 놀라운 예배의 믿음의 신앙의 교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우리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복된 우리 신앙인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곳에서부터 수년 전, 수십 년 전, 아니 창세 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들로 하나님 기쁨의 교회 함께 섬겨가게 하시고, 향유 내음 가득한 헌신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예물 드리며 섬기며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향유 내음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헌치빌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하나님 향유 내음 가득한 그 아름다운 헌신들, 그 예배들이, 그 믿음들이, 신앙들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것을 눈물로 하나님, 무릎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서의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우리의 땀방울들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부부들, 부모들, 나아가 하나님 우리 기업들, 산업들, 이 사회를, 지역사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헌치빌 교회, 기쁨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주님의 나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교회요 교회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길을 걸어가며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낸 교회들을 봅니다. 우리 헌치빌 기쁨의 교회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교단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들,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하나님 미국과 또한 나아가 하나님 우리 모국의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기쁨,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요, 결단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봉헌하시고 봉헌 기도와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맞지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예,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하시면서 봉헌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불러볼까요?
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와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일 예물, 하나님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구제의 예물, 하나님 또 일천문제의 예물, 교회 학교의 예물, 하나님 그 외에 하나님 작정의 예물들,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 예물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 내음 그 놀라운 향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향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 기업들의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셔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꾸어줄 만큼 놀라운 축복의 예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함께 오늘 또한 나누는 친교가 오병이어의 놀라운 하나님 친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역사를 끊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여기까지 축복하시며 지경을 넓혀주신 에베네세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의 앞길을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일의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강과 자비하심이 가룟 유다와 같은 쓸데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귀중한 보혈의 피를 내어주시고 영원한 심판의 죽음에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나 또한 귀중한 향유 옥합을 기꺼이 내어드리므로 이곳 헌치빌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의 향유 내음이 진하게 전해지는 향유 내음 가득한 교회요, 향유 내음 가득한 예배요, 향유 내음 가득한 가정이요, 우리 인생 되고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기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